샬롬. 오늘은 제9강 은총의 수단인 성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표징이요 인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수단인 성례를 통하여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는 가입 의식이라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일체 의식이므로 성례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연합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행해지는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사는 훈련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먼저 성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성례의 본질. 성례란 하나님 말씀의 가시적인 표징이요 교회의 의식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부들은 성례의 신비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미스테리온 즉 비밀이라고 불렀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교부들은 군인이 직속 상관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신성한 맹세를 뜻하는 사크라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4세기 히포의 교부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는 내면적인 비가시적인 은총이 외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표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례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예식이요 표징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는 신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표징이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 내면의 은혜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례에서의 물은 내적인 정결을 가리키고 성만찬의 떡 안에 있는 밀알갱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안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세 가지 요소,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지,
그리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 그리고 양자의 성례전적인 연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수십 가지의 성례들을 언급했다면 피터 롬바르드는 명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성례를 7가지로 제한해서 어, 강조했습니다. 즉 세례, 입교, 성만찬, 참회, 정부, 안수, 그리고 혼례이었습니다. 이후로 리옹 회의를 거쳐서 1439년에 플로렌스 회의에서 공식화되었다고 하면 다시 트렌트 회의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열린 그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성사로서 7가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데 은혜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은혜를 유효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역시 성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톨릭 교회가 규정한 7성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세성사 혹은 성세성사인데 세례와 유아세례를 말합니다. 둘째는 성체성사로서 성만찬을 말합니다. 세 번째 견진성사인데 유아세례자가 은총을 입어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입교 성례를 말합니다. 넷째 고해성사인데 죄로 인해 세례로 받은 은총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사제에게 개인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죄값을 치르는 보속행위가 뒤따릅니다. 다섯 번째 종부성사가 있는데 임종을 앞둔 신자에게 고해성사의 완결을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혼인성사가 있는데 결혼 예식에 은총을 더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신품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직의 안수를 말합니다. 12, 13세기에 성례론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할레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는 세례와 성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다른 성례들은 사도나 교회 사역자들이 필요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세례와 성만찬이 으뜸가는 성례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고 성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베푸시는 도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성찬의 물과 포도주가 진료이고 죄 용서가 형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성례에서는 2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실체를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토르의 휴고가 성례는 은혜의 그릇이고 성례를 통하여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치유가 있다고 보았다면 수도사이며 추기경이었던 보나벤추라는 7성례를 7가지 질병의 해독제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성례주의나 사제주의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2가지 성례만, 곧 세례와 성만찬만이 교회의 성례라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례 자체를 구원의 은총의 부녀자로 가르쳤다면 개혁자들은 구원을 주는 것은 성례 자체가 아니라 신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중세 교회가 성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했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성례 대신에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성례는 점점 부차적인 은총의 수단으로 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성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말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례의 집행은 말씀 선포와 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자들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례의 원형으로서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 사역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증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에 수용되고 인쳐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효과에 있어서 도나투스파는 진례하는 자의 거룩성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면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효력은 성례 자체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서방교회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례와 성만찬 외에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세족식도 주께서 명하신 의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족식을 유형적인 규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와 성만찬,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만을 교회의 의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두 가지 성례를 목욕과 식사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만찬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고 주의 만찬은 예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참고 구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례의 역사적인 이해. 기독교 초기에는 성례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례에 의미를 부여한 라틴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십자가의 표지, 초신자에게 주는 소금, 성직자에게 베푸는 안수, 결혼식,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 안식년 축제 등을 충성서약을 뜻하는 군사 용어인 사크라멘트라고 불렀습니다. 성례의 신학적인 발전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칼타고의 주교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나투스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며 기독교인은 관직을 박탈하고 노예로 삼으라고 하는 황제의 칙서에 기독교인이 훼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사위 갈레리우스는 궁전에 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투옥하고 교회를 파괴하며 성경 필사본을 불태우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항거하여 순교자가 1만 명, 고문, 투옥, 망명한 자가 2만 명이 나왔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변절하여 성경을 불태우도록 넘겨주어 배교하였습니다. 주후 300년에 시작된 박해가 305년에 끝나자 투옥과 박해를 견딘 사람은 고백자로 존경을 받았지만 성경을 불에 태우도록 넘겨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배교자들을 관용하자고 하는 온건파와 엄격한 권징으로 출교시켜야 한다는 강경파가 대립했는데 강경파였던 도나투스파는 배교자들의 성내전을 거부했습니다. 주 311년 카르타고의 새 감독인 게실리아누스 임직식에 북아프리카 감독인 펠릭스가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바로 그가 넘겨준 자였습니다. 따라서 펠릭스가 안수한 게실리아누스의 안수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조리누스란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했지만 곧 사망하여 도나투스가 그 감독직을 계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나투스파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밖에는 진정한 성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이단자들의 세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교육자들이 성례전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들이 집례한 성례전이 효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란 거룩한 자와 죄인들의 혼합체이므로 성례전의 효력은 집례하는 자보다는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베풀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택하고 자격을 부여한 교역자, 즉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과 그 계승자들인 감독들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에 소속한 교육자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서방교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사효론적인 이해는 12세기 후반 교황 인노센트 3세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옹호되었습니다. 그는 사제의 공로나 죄과는 성만찬의 효력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한 사제라고 해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며 악한 사제라고 해서 그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제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행위의 수행은 깨끗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행해진 행위는 항상 깨끗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성례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약함이나 결함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례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받는 자의 믿음에 달려 있으므로 외형적인 성례란 인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례는 은혜를 상징할 따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견해는 보나벤투라 두란두스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와 같은 유명론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보편이란 실제하지 않고 이름 곧 개념뿐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유형의 성례에 직접 나타난다고 하는
실제론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유형적인 요소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례에서 사용되는 그 말들은 외적인 표징으로서 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말들은 영적 효과가 그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만 유형적인 요소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빅토르 휴고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견해를 지지했고 결국 가톨릭 교회는 실제론을 채택했습니다. 가톨릭이 받아들인 실제론이란 보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임재함으로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신비설, 곧 화채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트렌트 정교회의는 성례의 효력을 다시 강조하며 성례는 은총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성례를 받아야 하고 받기를 갈망해야 한다. 둘째, 성례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행이나 완전한 행동을 통해서 치명적인 죄나 어떤 마음의 거리낌과 같은 장애물들이 나타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성례를 진심으로 시행하려는 사제의 의도는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며 그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례, 견신례, 성직, 임명의 성례는 수령자에게 그 영혼 속에 지워버릴 수 없는 특징을 남겨주기 때문에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사제만이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필요에 따라 평신도가 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세례와 성만찬 외에도 견신례, 고해송사, 임종례, 성직수임, 결혼례 등이 성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가톨릭 교회 성례 이해를 성경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례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은혜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인간의 열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죄책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례는 말씀에 속하는 표징이요 인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성례 그 자체가 아니라 성례의 작용과 그 효과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상징들로 보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회에 반대하여 처음에는 성례의 효력이란 성례 받는 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말씀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다루면서 성례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제세례파와 논쟁을 한 이후 1524년부터는 성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성례의 효과는 성례 받는 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은 유형적인 말씀으로서의 성례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성례는 신자에게만 시행되는 것이므로 첫째는 믿음의 표징이요 증거이며 둘째는 믿음으로 받을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신앙 강화의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신앙 고백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칼빈도 성례를 2차적인 의미에서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요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성례의 본질적 요소를 은혜의 언약 안에서 또 모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례를 유형적인 요소 안에 있는 영적인 유익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원천이며 성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신앙을 양육하시며 강건케 하시는데 이 은혜는 신자에게만 나누어 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외형적인 표징은 받을 수 있지만 의미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례를 급진적으로 이해하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 세례파를 들 수가 있는데 성례가 구약의 할례처럼 인침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다만 표징이요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례는 신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신앙 고백의 행위로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성례는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례론의 역사를 정리해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성례의 기능을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째,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은총을 전달한다. 둘째, 성례전은 신앙을 강화한다. 셋째, 성례전은 교회 안에서 일치와 헌신을 고양한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위임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례와 같고 죄의 오염과 죄책으로부터의 정화를 의미하는 물과 관련된 정결 행위를 뜻합니다. 신약에서의 세례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요한의 세례는 종교적인 죄로부터의 회개, 돌이킴을 말하고 준엄한 심판과 관련하여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견하는 그러한 세례를 뜻합니다. 정통교회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례의 기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예식을 처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 본문을 제도에 관한 말씀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세례 의식은 2세기 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어린 아이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 사제가 아닌 가정부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정식으로 공인된 목사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세례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례의 방식. 침례주의자들은 침수에 의한 세례가 적절한 방식이며 이 방식이 세례의 참된 본질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전혀 세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례의 근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상징적으로 침수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례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물이 아니라 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 본문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이것은 침수뿐 아니라 뿌림이나 부음에 의해서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대표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세례 방식은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수의 방식이 상황에 따라 물을 붓는 것이나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은 침수에 의한 침례만을 보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한 세례 방식을 처방하시지 않았고 성경도 어떤 특정한 양식을 강조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인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에 빠지다만을 의미하지 않고 씻어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실이 중요하지만 오순절날 믿고 세례를 받았던 3,000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침수의 세례를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3절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 세례의 종류 세례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제도에 대해 말씀할 때는 주로 성인 세례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세례에 앞서 신앙 고백이 선행될 것을 암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순절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성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따라서 교회는 세례받기 원하는 모든 성인에게 먼저 신앙 고백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 신자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것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 세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주의자들은 어린이들은 신앙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성경의 명령이 없으므로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지만 성경적인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일치 구절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고려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민족적 범주를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본질적으로 오늘의 세대에게도 주어진 새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할례의 표를 받아 그 언약의 복을 공유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회중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약에서의 세례도 그 언약에 들어가는 표징과 인침으로써 할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새 언약이란 옛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과 고넬료의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으로 그것을 반대할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분명한 사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거나 제외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의 조건은 신앙 고백인데 요한은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성인 신자를 두고 한 말씀이며 유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의 근거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근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인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만 유아는 출생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뿐입니다. 다섯째로 유아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참여는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여섯째,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의 생활이 해이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의 잘못이 유아 세례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인격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4.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신자의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증합니다. 이것은 세례의 기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둘째 세례는 신자와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을 상징하며 확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셋째, 세례는 신자가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을 상징하고 확증합니다.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란 중생, 영적인 부활, 영생, 양자됨 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넷째, 세례는 신자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유형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기본적 절차인 것입니다. 세례 교인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제는 주의 만찬, 성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오순절 날 제정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성례는 유월절 식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식하며 먹는 빵은 새로운 용도로 봉헌되고 축복의 잔을 의미하는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서진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성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교회 성만찬 이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의 만찬의 기원.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신 일종의 예배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셨던 의식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제자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옛 방식이 끝나고 새로운 예배 방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에 앞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유대 백성들은 특별한 것 무교병을 준비해야만 했고 그들의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잡아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으며 그 결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유념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하고 그 뜻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가 옛 제사 방식의 종언을 가져온 만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 제사 행위를 성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만찬이 6월절에만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성경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순서. 성만찬의 재료들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식사에 빵이 사용되었지만 로마 교회나 루터 교회는 무교병을 사용했습니다. 개혁교회는 초대교회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떡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는가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를 위하여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의식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포도즙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경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성만찬의 자격. 성만찬의 대상들은 오직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고 그 자체로도 죄를 범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참여자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신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부여된 제사를 참으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4. 표징과 인장으로서의 주의 만찬. 다른 성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이란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가시적인 요소뿐 아니라 먹고 마심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에 신자가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 행위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인장으로서 서명한 일에 대하여 실현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드러났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성만찬의 의미.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참여함을 표시하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셋째, 성만찬은 성도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며 확증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성경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주의 몸과 피라고 불렀고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만찬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가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성만찬 이론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첫째, 화채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로서 1439년 사제가 성별한 순간에 주님의 참 몸과 그의 참 피가 떡과 포도주 밑에 사제가 주의 말씀을 반복함으로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의 만찬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신성과 함께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그리스도 전체가 포함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공제설입니다. 루터파의 견해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전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떠나면 그 후에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참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쯔빙글리의 견해로서 그리스도가 성만찬에 임재한다면 본체나 실체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의 방법 혹은 믿음의 회화적인 힘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사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칼빈과 웨슬리의 주장으로서 성만찬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함으로 그의 은총을 누리며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물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상징물이 그리스도의 본체와 연결되고 그것을 신자들이 받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사가 우리 것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만찬의 집행자는 성령이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는 영적인 식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봅니다. 성례에는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세례의 물,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입니다. 둘째, 비가시적인 은혜인데 성례가 신자에게 보이지 않는 내적 은혜의 표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이고 죄의 용서이며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 있음을 뜻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익을 받음이며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먹음이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성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만찬을 언급할 때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의식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성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